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2026년 오직 예수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 또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어떤 이들은 보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3만 명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마리아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이 되어지면 정말 엄청난 곡식들과 양식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다음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 도망해 버렸어요. 도망할 때에 양식들 가져온 모든 것들 가축들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것을 누리는데 군대 장관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한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때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정도의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우리 때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이사야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보냅니다. 또 5번째 왕도 있었는데 4명의 왕을 보내면서 정말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르게 하면 국민들이 안전하겠는데 대통령이 바르게 하지 못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때 참으로 탄식할 일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아하스 왕 때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던 왕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왕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지금 아람 군대랑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래는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화친하고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가 그것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것 같으니 나도 이방의 신을 만들어 섬기겠다라고 해서 아람의 신을 자기들도 섬기게 되어죠. 그러니 지혜를 잃어버려서 무슨 결과를 낳게 되어지냐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이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 군대가 멸망하였으니 산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냐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또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에 아수르가 물러가지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아주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또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데 아주 참혹하게 멸망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바벨론 포로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참혹한 시대에서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모습 속에서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막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신앙을 감당해야 될지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죄악으로 치닫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주목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15절 말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이사야가 왕들이 타락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한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막 사회가 너무 오수순한 부분이 힘들지만 왕을 바라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왕을 또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왕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주의 통치와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가 있고 도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군대가 당시에 바벨론보다 강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만 그 홍해바다를 열어버리셨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물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벽으로 세워졌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바닷물이 벽으로 세워져서 벽 사이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 행하셨고, 그리고 원수의 세력들이 바닷물로 들어올 때에 일시에 그 바닷물이 덮쳐져서 그 애국 군대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행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한 것, 죄 지은 것, 부족한 것 뿐이지만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마라. 하나님 그런 것에 이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의 일에 우리는 붙들려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9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똑바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바르게 서고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는 사회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의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행하여 주셨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고, 사막과 같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느 곳에서나 나가게 하셔서 오늘날 이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들짐승도 타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세상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행하실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 붙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너가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붙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2026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 앞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들, 오직 예수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들. 오늘은 2026년을 3명이 맞이했지만 2027년에는 몇 분이 맞이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실력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사람들은 못 들어요. 천둥이 울었다, 우레가 쳤다라고만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셋째, 주님의 통치와 주장을 받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